레위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넬스북의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등대된 제임스 해리스는 희귀 항체를 지녀서 60년간 1173회의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나눈 피를 통해서 240만 명의 아기가 목숨을 건졌고요. 부모 수를 합하면 480만 명, 부모만 480만 명, 아기가 240만 명이니까 도대체 몇 명을 살린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피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현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영화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현실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제임스 해리슨의 피는 추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내 아이를 살려낸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삶으로 목숨을 걸고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피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교 제목이 피 보는 삶이었어요. 네,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약간 순화시켰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자꾸 다른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첫 번째 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주려고 하는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해마고기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축하는 모든 짐승은 무조건 해방문으로 먼저 가져오라는 규정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짐승은 해방문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먹기 위해서 이건 화목제물이 아니야, 이건 우리 식구끼리 먹을 거야 하는 그 고기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방문으로 가져가서 화목제물의 예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고기를 섭취할 수 있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도축, 불법 도축은 100%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생닭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는 걸 봤습니다. 외갓집에 가서도 많이 개 잡는 거, 돼지 잡는 거 다 그냥 도축을 사설 불법으로 하셨는데 3000년 전에는 이런 도축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 점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라오로부터 불화받아서 살았던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던 고센 지역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점을 찍을 수는 없지만 대략 이 부근이에요. 그리고 여기 차로 갈 때 한 1시간 30분 정도 달리면 멤피스라고 해서 이 초록색의 그 델타 지역 보이시죠? 거기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부분이 나일강 이집트의 델타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 델타 지역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멘데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멘데스는 수장과 순염소 머리를 한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바네브 제네트를 섬기는 이집트 염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여기 여러분이 대가리 부분 보이시죠? 이게 뭐 닮았습니까? 염소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네브 제네트라는 이 신은 이집트 염소의 신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신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라는 바라오는 자신을 염소신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 염소신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소나 말 같은 대형 초식동물은 임신기간이 인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긴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마리만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2년에 3번의 출산이 가능해요. 초산을 제외하고는 이 염소는 특이하게 새끼를 출산할 때마다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도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다른 포유류 가축에 비해서 염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무리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인구 증가가 가축대의 증가가 곧 국력이었던 고대에 당연히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델타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고센에서 멘데스까지는 차로 가면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고요. 걸어서 가도 2, 3일이면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광활한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고 심지어 같은 문화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고센 지역에 살면서 염소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염소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염소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고스란히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시신을 수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계획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때도록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백성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더 이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에 했다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살 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들이 잡은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해요? 숫, 염소,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숫, 염소는 히브리어로 쉐이림이라고 부르는데요. 털이 많고 뿔이 난 악령, 들판, 특별히 광야를 떠도는 귀신을 뜻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숨쉬듯이 보고 듣고 흡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쉐이림이에요. 광야에 산다는 털복숭이 귀신, 염소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신은 특별히 번성의 신이기도 했지만 광야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 투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살인적인 일교차, 극심한 식수 고갈로 언제든지 탈수와 헛것을 보고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맹독성 독충과 굶주린 맹수들의 표적이 되고 한 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지대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광야 들판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려서 귀신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래야 애군을 막고 가족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광야를 가로질러서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를 몰고 가로질러 갈 때 그 광야의 신 쉐이림, 염소의 신에게 제사를 먼저, 피를 먼저, 고기를 먼저 떼어서 바치지 않으면 안전한 목축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선 이방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쉐이림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 성경은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사사시대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왕국이 세워지고 120년 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도 세우고 순염소신 쉐이림을 위한 산당을 짓고 거기에 봉사하는 제사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순염소 숭배를 본 지 550년이 지난 후에요.
그때까지 이 쉐이림 숭배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강력해졌죠. 그러면 갓 출애굽에서 레위기 17장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순념소 귀신을 얼마나 더 두려워했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310년이 또 지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왕,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요시야 왕까지 310년 후거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열왕기하 23장 8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허물었던 제단 중에 쉐이림을 위한 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하면요 거의 850년입니다. 하물며 갓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광야의 털복숭이 씨를 두려워했겠습니까? 레위기 17장의 이 명령, 더 이상은 광야의 순념소 귀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절박한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 금지하면 끝날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건너가죠? 초원지대를 건너갑니까? 물이 풍부한 강줄기를 따라갑니까? 어디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뭐가 살아요? 쉐이림이 살아요. 광야의 신이 살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가축을 끌고 와서 도살해서 성소에 피를 뿌리기보다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몰래 염소를 죽여다가 양을 죽여다가 광야의 신을 달래야 우리가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불안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지나가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는 쉐이림이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는, 유목민의 삶에는 쉐이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같죠.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계약 하나를 앞두고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노후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스트레스가 넘치는 치열한 생존의 광야로 우리의 양떼를 몰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두려움의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갈등이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광야에서 만나는 염소 귀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광야를 서성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불안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려고 귀신에게 피를 바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명령이에요. 10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내리시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부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새 구절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피를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피를 함부로 먹는다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영원히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왜 피는 이토록 특별한 것일까요?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 피가 섞여 있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피는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피는 마시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피는 액체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이 동사가 틀렸잖아요. 피를 먹는다라는 것, 원래 피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액체의 상태 그대로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육고기 전체를 섭취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으면 안 돼. 피를 완벽하게 빼고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피를 마신다는 것,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용을 한다든지 고기를 피를 제대로 빼지 않고 먹는다든지 하는 음식 섭취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훨씬 이전에 사실은 이 명령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주 역사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거든요. 유대인 랍비들은 지금도 이것을 7계명이라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가족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인류에게 종교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주신 7가지 계명이 있다고 해서 랍비들은 이것을 7계명 안에 포함시켜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육식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서를 덧붙이셨죠.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죠?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 인간에 걸친 광범위한 심판, 이 리셋 이후에 노아와 후손들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신 거예요. 아, 나도 육식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동물을 죽여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육식을 해도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겸손의 브레이크를 달아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 피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안정감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레위기 17장의 이 규정이 나오기 이전 이미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은 헌혈을 안 하죠. 이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혈도 안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창세기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구약의 율법을 폐하면서도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 이 세 가지 구절을 근거로 수혈도 혼혈도 다 하지 않아요. 이 교리는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살인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으로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피를 수혈을 안 하면 수술이 되겠습니까? 미국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사건 사고가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2007년 광주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62세 여성 환자에게 큰 수술도 아니었어요. 인공 고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서를 썼어요. 만에 하나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타인의 피나 자신의 피를 수혈하지 말아달라고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각서를 다 쓰고 그 각서를 들고 의사가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만에 하나가 일어났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이 사람 죽을 수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7년 의사는 재판을 받고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수혈을 못 받아서 수술을 못 받고 종교적인 갈등을 겪게 하고 이상한 교리로 생명을 위협하라고 주신 성경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결정도, 내 관계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피가 하나님의 것이면 거기에 연결된 모든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건 내 삶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출발점이 생명에 있고 피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있을 때 맡겨두셨을 뿐이에요. 제가 일전에 리디북스에서 한국사 전직이라고 해서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 조건이 구매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대여였습니다. 대여. 50% 세일이라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년이에요. 제가 50년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 죽을 거니까 바로 대여했죠. 여러분, 인생은 대여예요. 인생은 구매해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렌트한 거예요. 쓰고 이 땅에서 쓰고 거룩하게 쓰고 우리가 죽을 때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상관이에요. 여러분 인생 몇 년 빌리셨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몇 년 렌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빌려 쓰는 생명입니다. 빌려 쓰는 시간이고 재능이고 돈이고 내 모든 소유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빌려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고대 이스라엘은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피순대나 선지국밥이나 소의 생간을 안 먹는다고 이 훈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기후의 이유로 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안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작아지게도 만들어요. 피가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써야 한다는 것은 동의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죠. 내가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살면서도 이대로 인생 렌트에서
하나님의 집에 남의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남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가 18장에서 26장까지 쭉 나옵니다. 삶 전체에 걸친 도덕과 윤리가 쏟아져요. 과연 이 영역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대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래서 피를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레위기 구조를 잠시 보시면요. 17장에서 26장까지는 홀리니스 코드라고 해서 성결 법전입니다. 17장 전체는 18장에서 26장까지의 인생 전체에 걸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거거든요. 17장은 뭐냐? 그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짐을 주시기 전에 은혜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속죄의 수단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피에 무슨 신비로운 게 있습니까? 피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대신 쳐줘서 거기에 속죄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로부터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결핍을 다 용서해 주겠다. 이제 18장부터 26장까지 나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인생을 어떻게 빌렸어야 할지 그 계약서가 나올 텐데 그 계약서를 바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빡센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17장에 내가 이 피로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용서해 주겠다. 대신 광야에 나가서 헛된 이방신의 숭배만 하지 말아라. 짐승을 가지고 나의 성소에 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너희가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패해도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떨치고 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무한정 베풀어 주겠다고 11절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40만 명의 아기들을 살려낸 제임스 해리슨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언약은 2018년 5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호주의 헌혈 제한 연령인 81세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피도, 아무리 숭고한 희생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반복해서 팔을 걷어붙였지만 나이가 들면 멈춰야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도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피는, 짐승의 피는, 속죄소의 피는 평생을 반복해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효력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고 내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영토 귀신을 만나서 어떤 광야에서 인생의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